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큰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너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입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우리 속했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장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 말씀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 이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 사역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심판이 와도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신 속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주의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또 심판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두 번째 성탄절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성탄절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오기를 바랐던 것이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오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분 다시 오실 때에는 감람산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기로 오셨죠.
그러나 다 알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목자들,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다 알게 된, 모두에게 알리시면서 오실 것이다. 또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며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는 호령, 주님께서 호령하신답니다. 큰 소리로 명하시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마를 탄 자, 그 예수님 주변에 또 천사들이 말 타고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그렇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실 때는 주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둘 다 영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로 올 때도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도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엔 심판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며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십니까? 네,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라의 소망,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영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쓰러지지 않았죠. 때로는 슬럼프에서 힘겨워하고 막 나뒹구는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기만 지나면,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드디어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1년 동안에 재수하는 기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이대로 가면 합격의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소망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하실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룰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나라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연이 완벽하게 완전하고 회복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네. 그 전쟁에 비하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 007 영화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인공을 통해서 꼭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기고를 보여줘요. 그죠? 저희는 봤죠? 무기고에 보면 각종 총과 모든 것들 다 보여줘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무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을 하나 치죠. 이렇게. 예. 딱죠. 이 볼펜이네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독심이라고 총이라고. 근데 꼭 이걸 사용해요. 잘 보면 꼭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앞편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 저게 어떻게 사용되나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나중에 보면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이런 무기들이 발달하고 하는 건 반드시 한 번은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세상이 굉장히 황폐해지겠죠. 오염도 되고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러한 자연이 회복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광야, 메마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렇죠? 네. 고통의 땅입니다. 이런 땅에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런 것처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회복은 거기에 뭐가 회복되는 거겠어요? 광야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말 먹을 것들,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광야, 비슷한 사막, 또 메마른 땅 이런 것들이 옥토로 변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는 이어서 얘기하기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역사에 있었어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칠 때에 반석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네, 바위를 치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솟아났는데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솟아나서 200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엄청난 물이 샘이 막 솟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안 될걸 그런 일이 어떻게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와가지고 네옴시티 만들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입을 벌렸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지상 500m의 엄청난 건물이 그냥 성처럼 쫙 해가지고 몇 킬로? 200 몇 킬로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게 지어질까 상상이 안 될 정도. 인간이 상상하는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연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의 그 영광은 레바논에서 제일 울창한 나무가 백향목이랍니다. 백향목이 울창하고요. 그 다음에 갈멜에서는 상수리 나무들이 울창하고 샤론에서는 각종 꽃들, 목처지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면서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수많은 자연을 회복시키겠다고 환경운동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기껏해야 본전이죠.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파괴됨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완전한 회복은 할 수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계속 무질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파괴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모든 만물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세상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예요.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진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늘 보아오던 자연이지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봄에는 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목련화가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목련화 핀 다음에 그 다음에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그 다음 벚꽃이 확 펴가지고 또 막 눈처럼 날리다가 어느 순간에 지면 장미가 싹 피어나고 이런 모습들, 철쭉이 피어나가는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꽃 구경하다 그냥 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했으니까 찌르레기 막 울고 매미가 우는 여름이 와요. 녹음이 쫙 짙게 임하면 그럼 마음이 굉장히, 날씨는 되게 뜨거운데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그때 또 매미가 막 맴맴맴 물어주면 막 몸이 더 시원함을 느껴요. 이렇게 여름을 또 진하게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단풍이 들더라고요. 단풍 드는 게 나는 꽃보다 아름다울까? 근데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 단풍이.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단풍이 이렇게 보면 빨강색만 다 있고 노란색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노란색에서 빨강색으로 싹 이렇게 물들어가는 막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가지각색에. 거기다가 나중에 그 단풍이 딱 질 때쯤 되면 갈색이 되는, 갈색도 이쁘더라고요. 저만 이쁘게 봤나요? 자세히 보세요. 정말 이뻐요. 낙엽이 떨어져서 뒹구는 모습도 이쁘고요. 갈 때가 되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낙엽이 졌구나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눈이 와가지고 쌓이는데, 여러분 소나무에 이렇게 눈들이 쌓이는 거 보셨나요? 어떤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 사이사이에 꼭 솜 갖다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모습들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자연을 누가 연출할까요? 하나님이 연출하시죠. 정말 가을에 단풍 부는 막 그림 그리고 싶은데 저는 그 그림을 못 그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색깔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라,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는 위로가 넘치는 나라예요.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주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죠? 근데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제인 형제도 사람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또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모이기도 하고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장사 나가면 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죠. 노력은 하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늘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염려하며 살게 되는 거죠. 왜?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큰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훅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광야를 준비하실 것이고 그 광야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을 양육을 하실 거래요. 양육을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나갈 것이고 전 지구적으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시스템이 망가질 텐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예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주님 걱정할까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15절에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부분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때에 순교를 또 많이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순교 당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당할 사람만 아무나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그런데요, 그 순교 당하는 사람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는 누가 앉는 거냐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 앉는 거예요. 영원히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그분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영광,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는 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그런 일이 닥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상시에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역사, 정말 엘리야가 불을 내리듯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가면 우상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지는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 짐승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지만 그 과정들을 주께서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올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때 동안에 약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죠. 무릎이 떨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역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나님의 오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 멸하고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을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사탄을 무저갱으로 보낼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갖다가 음부에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끌 것인데 그 나라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 죽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헤어져 본 분들 알죠? 얼마나 고통이 심한 줄 아십니까? 그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정을 쌓고 서로 간에 사랑을 쌓는데 그분과 한번 딱 잘린다는 거, 영원히 저분을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도 못 만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기쁨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무슨 기대가 생긴지 아세요? 저는 40대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언젠가는 만나겠지. 근데 50대 중반에 오니까 좀 있으면 날짜 세보니까 좀 있으면 우리 엄마 만날 수 있겠네, 우리 아빠 만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마 아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렇죠. 근데 저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사랑해줬던 그분이 있어요. 너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분이 있다니까. 난 그분을 만나면 생각만 해도 기뻐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도 더 기쁘지만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장례식 치르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의 약속도 언약도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나라는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산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게 다시 걷고 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대박이죠. 대박. 아이들 용어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일까요? 그렇죠? 못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귀가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자들이 뛸 거고요. 말 못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모든 불치병이, 인간들이 생각해 이건 절대로 이거는 바뀔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병이 그때에는 고쳐질 거다. 온전해질 거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지금은 정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때 가면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모두. 그래서 젊어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할 정도로 천수를 누리며 주님 앞에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불치병이 고쳐졌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몇 번 느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의식을 갖고, 저의 자아의 의식을 갖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제대로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걷기를 굉장히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하여튼 병원이면 병원, 의원이면 의원, 한의원이면 다 쫓아다녔어요. 돌팔이들 많더라고요. 고쳐준다고. 그래서 업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웃겨요. 아니, 우리 어머니 병이 어떻게 침 몇 번 맞아갖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침은 근육통에만 좋은 거지, 이게 뼈를 맞추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뼈가 녹았는데 어떻게 침술로 낫냐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원하면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부흥회도 갔어요. 부흥회에서 막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막 믿음으로 살려고도 많이 노력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쓰는 거 같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쓰나 그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너무 간절해서 나중에 꿈을 꿔요. 꿈속에서 어머니가 걸어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감격스러워서.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다 깨보면 꿈이에요. 얼마나 허탈한 줄 아세요? 근데 그 꿈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은 정말로 커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두 번째 성탄절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왜 믿어?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남들 뭐 성탄절이라고 뭐 놀러 다닐 때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주마다 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힘들게? 이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오셔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평화가 넘치는 나라, 평화가 넘치는 나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는 어떤 동물이 나오냐면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다 뭐 어떤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맹수라고 합니다. 맹수들이 나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묘사들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믿어질 수 없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양과 함께 살면 어린 양 벌써 잡아먹겠죠. 지금 같으면. 근데 산대에 갔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 죽었죠 그냥. 예?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예. 하여튼 그 사자가 송아지 잡아먹다 옆에 있는 어린아이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오히려 그들을 끌고 다니고 놀고 다니고 있대요. 네, 골목대장이 돼서. 야,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동화 같은 나라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 온 평화가 온전하게 깃드는 날. 강제로 평화를 만드는, 오늘날의 힘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모두가 그렇게 평화를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는 기쁨의 나라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얘기죠. 네,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나라에서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느냐,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데 그 거룩한 길을 누가 걸어 다니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로를 만드시고 그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는 늘 반복되어져서 해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우리도 참 뭔진 잘 모르겠지만 즐겁구나. 연말이네. 좀 있으면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겠네. 그냥 막연하게 또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고 하나의 연말에 그냥 하나의 행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우리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그래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애하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정말 첫 번째 크리스마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다 모두 이게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예요. 하늘의 영광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입니다. 심판입니다. 첫 번째에도 주님 오실 때에도 왜 헤롯이 그렇게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에겐 전쟁이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는 자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화로 오셨어요.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림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의 신,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 소망, 구원에 대한 그 투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열심히 싸우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한 방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싸울 때 뭐 싸우다가 뭐 칼에 뭐 손가락 하나 잘리고 발가락 하나 잘리고 뭐 이래도 싸울 수는 있잖아요. 살아있을 수 있지만 투구 안 쓰고 있다 머리 한 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뭐 믿음이 좀 적어도 살 수 있고요, 그죠? 좀 평안하지 못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나라에 대한,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다시 오실 거다는 걸 믿지 않고, 그러고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은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믿음이 적어도, 진리의 말씀을 좀 적게 갖고 있어도, 좀 불의해도, 좀 우리가 평안하지 못해도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첫 번째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